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10절부터 32절까지. 오늘 족보가에 사람이 이름이 계속 나와서 조금 우리가 읽기도 힘든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따가 메시지를, 오늘 제가 주일 본문 설교는 본문은 10절부터 32절이지만 11장 전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27절부터 32절 마지막 이 부분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안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의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사진을 하나, 우리 이미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네. 저기서 앞에서 보시면 우리가 노아, 지금 이게 노아 홍수 시대 이후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그 죄가 온 세상에 가득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구조선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방주를 만든 노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메시지가 또한 동시에 전해졌는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가족 8명을 제한 나머지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거의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무시를 했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던 8명의 가족들은 전 세계에 쏟아지는 대홍수에서 오늘 다 멸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암수 한 쌍의 그 생물들은, 가축들은, 또 동물들은 살아남게 되죠. 이게 1년이 지난 거예요. 왜냐면 1년 동안에 전 세계가 물도 덮였었으니까 1년이 물이 다 빠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 안에 있었던 그 생물들을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다 그야말로 대청소가 되어진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노아의 그 세 아들, 그렇죠? 셈, 함, 야벳이에요. 그 셈, 함, 야벳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하잖아요. 거기서 70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족속을 이루어요. 이제 그 그룹을 이루는 거죠. 그 70명의 아들이 70의 족속이 되어지고 그 70명이 나중에 전 세계를 펴지는 70의 민족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되어지면 사실 홍수 시대에 노아의 세 아들, 그렇죠? 세 아들에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아들의 70명의 아들, 70족속, 70명의 민족이 이제 퍼지는 거죠. 그게 전 인류가 되어지는 기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보면 시날이라는 그 평지, 그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는 셈, 첫째 아들이죠. 중동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함, 둘째 아들이죠. 바로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 쪽으로, 그렇죠? 아프리카 지역 쪽으로 이제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야벳, 막내죠, 그렇죠? 저렇게 위쪽으로
유럽 쪽으로 해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인류가 이제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실 세계 인류의 기원인 이 세 아들의 족속, 후손들, 70명의 그 후손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실 바벨탑 사건은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벨탑 사건을 영화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70의 그 족속들이, 민족들이 퍼져나갔고 세계의 인류의 기원을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실 본문 우리가 10절부터 쭉 읽었지만 그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우리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인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날 평지 70의 그 족속들이 동쪽으로 옮기다 보니까는 시날 지역의 평지가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들이 큰 성읍,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 가운데다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게 탑을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만드는 것과 그 가운데 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죄로 여기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4절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우리 4절 우리 읽도록 할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는 지금 70 족속의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였었는데요. 두 가지였죠.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도시를 만들어 말미암아 여기 함께 모여 살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안전해질 테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되어질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했던 목적에 어긋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은 그 도시 가운데 높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퍼뜨리자. 우리 후손들이 이 탑을 볼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했던 사람들인지 대해서 우리 이름을 지금 높이 우리가 이 탑 높인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자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도시와 탑을 쌓았던 거죠.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탑을 높이 하늘 높이 쌓았던 그 목적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의 피조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영광을 취하고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들 높이 쌓을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잖아요. 하늘에 높이 우리가 쌓자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자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 높이 우리가 탑을 쌓자,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느낌이 어디서 들어봤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창세기 3장에 가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 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간이 그걸 따먹어요. 근데 그것은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가 맛있게 보이지만은 그걸 따먹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죠. 사단이 여러분들 뭐라고 유혹을 하죠? 네가 이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선과 악을 알 수가 있단다라고 그의 피조물인 자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로 네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지만 너 자신이 스스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주어져. 이 열매 먹어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열매가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사단이 주는 메시지, 그 제 유혹에 걸려 넘어간 거죠. 어떤 메시지 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있고, 네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네가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 사실을 에덴 동산의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여러분들 그 사건이나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서 있었을 때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나 동일해, 그렇죠? 여러분들 탑을 쌓느냐 열매를 먹느냐 모양은, 그러니까 죄를 짓는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똑같은데, 그 뿌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던, 아니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던 예배하지 않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겠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바벨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높이고 싶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죠? 바벨탑을 쌓아서 내 이름이 그만큼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근본적인 교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선악과의 사건이나 바벨탑의 사건이나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건에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유재현 목사 가운데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 근본 속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덮여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민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중심이 되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하죠? 우리 가족을 해서 견고한 성을 내가 쌓으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것이,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 더 힘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5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신할 평지에서 인간이 거기서 서로 모여서 성을, 큰 도시를 쌓고 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거를 보세요. 그렇다면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 성을 쌓고 그리고 탑을 쌓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속에 내려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 내려오셔서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도 공부시키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신다면, 우리가 일하고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그 직장과 일터 속에서 주님께서 내려와서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과 속에서 분명해서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높이고 살아야 되는데, 나의 영광과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이 현재의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를 멸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요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탑을 여러분들 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죠.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여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더 안전하잖아요. 더 번성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절에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을 지상에 내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축복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고요.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것처럼요, 그들이 시날 평지에 동쪽으로 옮겨서 평지에다가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성을 견고하게 쌓아진다면 우리는 더 안전하게 될 거야. 우리들 자녀들은 우리의 도움으로 더 보호를 받을 거라고 성을 쌓는 그 행위가 왜 쌓고 있냐는 거죠. 그걸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성을 쌓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죠. 하나님은요 오히려 흩어져서 온 땅에 가서 모든 끝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보호할 테니까 충만하라고 흩어짐과 번성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를 만들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편하게 잘 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성을 견고하게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무너뜨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어떻게 무너뜨리시냐면 이렇게 무너뜨리시죠. 그들이 한 언어거든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한국어, 중국어, 영어 여러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 노아의 그 아들 후손 70명, 이 70족속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한 언어였어요.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성 쌓자, 그래. 탑 쌓자, 그래. 그래. 우리가 여기 평지니까는 돌이 없으니까 벽돌을 굽자. 그래. 여기 평지니까는 이게 진흙의 집 같은 거 돌 떨어지니까 역청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접착제를 만들자. 그래. 착착착착 이루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것을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흩어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모아서 너희들이 힘으로 보호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흩으시죠.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게 하세요. 한 언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러 언어들을 쓰게 만드세요. 한국말을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이것에서 이게 건설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죠?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 이 탑이, 그래서 그 지역에 바벨 지역이라고 얘기했었고, 이 바벨 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벨이 뭐냐면 혼란, 혼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늘 인간은 모으려고 해서 견고하게 해서 안전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안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죠? 너희들 땅끝까지 충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만 잘 되라고요. 우리 사업만 잘 돼서 우리가 견고한 성, 내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라고요. 더 안정케 내가 많은 것들을 추구해서 견고한 성을 더 큰 여러분들 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나의 왕국을 견고하게 만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더 견고하게 성을 쌓고 더 견고하게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 교회를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과 앞으로 세워질 교회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제자들과 교회가 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목포, 전라, 너희들 가족을 구원받고 가족을 뛰어넘어서 목포, 전라도, 북한과 세계와 열방까지 가서 너희들에게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상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만 여러분들 축복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만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금을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지로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인데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요. 사도행전 8장 그 전에 큰 핍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큰 핍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 집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죠? 교회를 이제 핍박하도록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이제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넣은 것을 공개적으로 이것이 인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데반 사건이 나온 다음에 이제 사울이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 만나잖아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이 빅도시, 큰 성, 도시 안에서 그들이 안주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핍박에서 잡고 자녀들 다 잡아서 죽이니까 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성을 나와서 흩어지는데 유대 지역과 더 나아가서는 몇백 년 동안 위에는 사마리아 지역은 원수거든요. 상종도 안 했거든요. 그 사마리아 지역 원수 지역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가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됐죠.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주해버린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근데 큰 핍박이라니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대와 심지어 원수 국가인 나라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지역에서 나중에 보면 이방 교회인 안디옥에 가갖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 목포 땅에 있는 것,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신앙을 사는 것이 단지 나만 잘 되면 우리 자녀들만 복음만 받으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주님 흩으십니다. 주님 반드시 흩으세요. 이번에 빌 게이츠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그죠?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자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만나고 기업인들도 만났거든요. 그 온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기후변화와 그리고 팬데믹을 대비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겠지만 정치들과 그리고 기업, 특히 우리 이번에 SK에서 우리가 한국인에 의해서 백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지금 이번에 빌 게이츠가 와갖고 이 백신을 싸게 다른 나라에도 아프리카든지 중동 지역이든지 또 다른 나라에도 아이들도 생명 구전할 수 있도록 이거를 지금 정치인들과 그리고 사업가들이 이걸 싸게 좀 공급해 주세요라고 이걸 요청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KBS하고 인터뷰할 때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우리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백신이 와더라도 어떻게 하죠? 전염병이 왔느랄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요. 방역을 통해서 또한 백신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기에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아이가 심지어 내 아이가 지금 죽지는 않고 있으니까 백신이랑 여러 방역을 받고 있으니까는 아프리카와 저 있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아이들이 보호를 받는 것처럼 그 아이들의 생명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이라는 뜻은 그리스어거든요. 팬은 이게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데믹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들의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병으로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전염병으로 팬데믹상 모든 사람들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사랑, 빵과 물질과 백신을 들고 한 손에는 예수의 생명, 복음, 그렇죠, 말씀을 들고 가서 그런데 살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죠.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떨어져 나가지만 그 뒤에 어둠의 권세가 너의 교회만 잘되면 된다, 너의 가족과 사업이 잘되면 된다고 견고한 성을 쌓아서 더 안전을 보장케 만드는 이 세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 밖으로 흩어지게 만드시고 교회 밖으로 흩어지게 만드셔서 그 아이들의 눈물과 생명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애틋한 그 사랑이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이제 흘려보내서 그 아이들도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여전히 견고한 우리 교회, 여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직장, 내 직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8절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만드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동원할지라도 내 자신의 견고한 성을 쌓는 것, 내 왕국을 쌓는 것, 나의 안전을 보장케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요, 흩으십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내 지역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 교회에서 머문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흩으시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일 대해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혼잡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흩어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혼잡한 것, 내 마음이 혼잡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나의 삶이 흩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내가 자꾸만 내 왕국을, 성을 더 크게 쌓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만을 위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곳에 오셔서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혼잡게 하시고 흩어지고 무너지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마음이 혼잡하고 질서 있지 않고 어둡고 있는 모습들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면 나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를 통해서 높아지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자녀들과 가족과 우리 교회 이름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나와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높이려고 한다면 나도 우리 가족도 사업도 우리 교회도 같이 함께 낮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 부분만큼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올바른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드릴 말씀을 통해서 재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혼돈의 시대, 급변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같이 함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이런 가운데 속에서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자기의 안전처로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 없이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탑, 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인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망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여러 가지 언어를 주셔서 그들이 말이 안 통하게 되니까는 그들이 도시를 만드는 것을 멈춰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언어를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하죠? 이게 서로 70족속이 민족이 흩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홍수처럼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생존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족을 주목하세요. 한 가족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이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그 한 가족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부터 그리고 32절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우리 같이 볼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바삿을 낳았고, 아까 본 것처럼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셈, 함, 야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아들 중에서 셈, 그렇죠? 이 셈의 후손들을 주목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데, 이 셈의 후손 중에서 또 누구냐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읽을게요. 데라는 70세에 아므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세 아들 중에서 셈 족보, 그렇죠? 그 첫 번째 아들 그 셈 족보인데 거기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는 데라가 후손이 나와요. 그 데라에서 지금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 세 아들이, 데라의 그 세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27절 보니까는 데라의 족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하는 이 위대한 그 역사 속에서 그러면 한 가족을 선택을 한다면 정말 위대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위세가 있고 권력 있고 할 수 있다면 강대국의 왕족의 그 후손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세상을 여쭈고, 그렇죠?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면 될 텐데, 이 가정은 그야말로 평범하고 정말 초라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택 기준에 다 미달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27절과 32절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환경을 볼까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달을 그 앞에 가서 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달신을 섬겼던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상이 정말 많았던 그곳 가운데 그가 그곳에서 자라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말씀 보니까는 그 달신,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까 자기 형제, 그렇죠? 자신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그렇죠? 두 번째 아들 나홀과 하란인데 막내 동생 하란이 죽어요.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둘째 동생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란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나서 그 딸이 누가 있었냐면 밀가가 있었거든요. 조카 롯도 있었지만 롯과 밀가, 시스라 이렇게 아들과 딸 두 명 있었는데, 이 밀가, 그렇죠? 하란의 자기 아들을 딸이었던 이 밀가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아까 그 나홀이죠, 삼촌이죠, 그렇죠? 나홀이 자기의 그 동생의 그 딸, 조카죠, 조카와 결혼을 해요. 물론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친척이 결혼할 수 있지만 자기 형제하고 지금 결혼하고 있다는 얘기, 조카 결혼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영향력이 적다는 거예요. 친척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하죠? 어느 정도 먼 친척도 있었고 주변에 친척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함께 결혼을 보통 해서 했는데, 그래서 혈통을 이어갔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조카하고 결혼해서 이게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내 사례는 어땠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아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을 하세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다가 우상에 득실했던 고향 그 출신에다가 자기 형제는 죽게 되어지고 어떻게 조카가 같이 함께 결혼해져서 겨우 혈통을 이어가는, 자기의 아내는 어떻게 하죠? 심지어 불임 상태에 있는 이 절망과 슬픔 상태는 이 미약한 아무것도 보잘 것 없는 여러분들,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이 가족을 선택을 하세요. 글쎄, 그 얘기는 뭐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주목하시고 선택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요, 저 서울 지역에 있는 정말 중심지에 있는, 그리고 어떻게 부모의 배경이 정말 부모 배경이 아주 큰,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큰 능력을 가진 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아주 평범한, 아니 미약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한 권사님 가족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권사님이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권사님의 그 딸과 사위와 그리고 손녀딸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이가 같이 함께 여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 우리가 적지만,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한 달에 돈을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루살렘의 구제연금에서 우크라이나 그 난민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동 때문에 그 모아졌던 형제끼리, 며느리 사이하고 형제끼리 모았던 그 일부분을 저에게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부분을 그 우크라이나 고려인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라고 이걸 와서 기도해, 이것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과 사위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부자 아닌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군요. 권사님의 족보는 믿음의 계보가 흘러간 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함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족보를 만들어가고 있군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기대가 돼요 하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했거든요. 여러분들, 부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뭔가 세상적으로 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가족을 선택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멸망에 가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 아이들과 세대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보잘것없는 이 가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그곳 가운데 후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만 해서 견고한 성을 쌓고 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무너지거든요. 생명을 그 살리는 그 일에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